여러분들은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죄는 뭐지요?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깊이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죄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알지 못하면 사실은 그는 비록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하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사실은 구원도 모르는 것입니다. 죄를 어설프게 아는 사람은 구원도 어설프게 알아요. 그래서 죄를 정확하게 깊이 있게 이해하는 사람이 그 죄로부터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구원의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는 꼭 성도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해야죠?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죠? 회개하지 않은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는 뭐지요? 자기의 죄를 회개한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모르면 회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회개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구원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잘 알려면은 죄를 잘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것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죄에 대해서 알기 전에 죄가 아닌 것, 죄에 대한 무지를 먼저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이 알고 있는 죄, 즉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의 죄를 버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거짓말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살인하는 거, 사기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죄라고 합니다. 분명히 제가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세상으로부터 알고 있는 죄에 대해서, 그게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이게 의야, 이거 바른 것이야 알고 있는 것에 대해 그거 아니야, 틀렸어.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지옥 가고 이런 사람은 천당 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소리를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라고 성령께서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들 있잖아요. 죄악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이런 것들은 죄가 아닙니다. 큰일 났네, 목사님 그런 것들을 죄가 아니라고 하니. 먼저 그것을 아셔야 돼요. 자, 먼저 죄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죄와 범죄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뭐와 뭐요? 죄와 범죄를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도둑질이나 살인을 할 때 죄를 짓는다라고 얘기해야 맞습니다. 이게 범죄는 죄를 짓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죄는요, 죄를 짓게 만드는, 범죄하게 하는 원인이고요, 범죄는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나무와 같고 범죄는 열매와 같습니다. 죄는 아버지와 같고 범죄는 아들과 같습니다.
감기를 통해서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기침을 하고 열이 나고 콧물 흘리면 감기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감기의 증상입니다. 우리가 콧물을 흘리거나 열을 나거나 뭐 이렇게 기침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감기의 증상이지 감기 그 자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감기 걸렸다 혹은 감기가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나 감기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감기를 치료하게 되는데 이건 감기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감기 증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분쟁하거나 살이 나는 것은 증상입니다. 뭐의 증상이에요? 죄의 증상인 것입니다. 죄는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도록 하는 근원적인 원인이고 뿌리고 아버지와 같은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범죄하는 모든 사람은 그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상으로 증거로 드러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그 사람은 죄인인 증거인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다.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남과 싸운다. 분노한다. 거짓말하고 사기친다.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증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죽이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다 무엇 때문이냐? 죄 때문입니다. 구분이 되시죠? 그러면 죄는 무엇인가?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범죄하게 만드는 이 죄라고 하는 놈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불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불법입니다. 본문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뭐라고요? 불법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법은 넓은 개념의 법을 말합니다. 교통신호를 지켜야 된다. 신호를 넣으면 몇만 원을 내야 된다. 이런 것도 법이지만 넓은 의미의 법의 의미입니다. 넓은 의미의 법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마땅히 따라야 되는 도리와 이치를 말합니다. 마땅히 사람으로서 따라야 되는 도리나 이치를 가리켜서 넓은 의미에서 법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본문에서 법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마땅히 따라야 되는 도리와 이치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피조된 사람 사이에는 마땅히 지켜져야 되고 마땅히 있어야 되고 마땅히 행해야 되는 도리와 이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법이 있어요. 모든 만물에는 다 법이 있습니다. 태양에도 마땅히 가야 되는 행로가 있듯이 달이 마땅히 떠야 되는 시간이 있듯이 물이 마땅히 내려가야 되는 원료와 이치가 있듯이 꽃이 마땅히 그러해야 되는 도리와 이치가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마땅히 지켜야 되고 있어야 되는 도리와 이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모든 피조물은 그 도리와 이치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본능으로 그냥 DNA로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셨어요. 그래서 본능을 따라서 그 DNA의 자연적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도리가 지켜져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생각하고 자기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고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릴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이 인격적인 존재가 인격적인 하나님과 마땅히 샬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따라야 되는 이치와 도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치와 도리가 사람에게 무엇으로 주어지는가? 맞춰보세요. 무엇으로 하나님은 인격적인 당신의 우리와 가져야 되는 마땅한 도리와 이치를 무엇으로 알릴까요? 말씀으로 알립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그 도리와 이치, 법을 우리에게 제정하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여기에서 말씀이 신비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은 곧 뭐냐면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이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받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곧 그분을 귀중하게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법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되고 그러면 아주 특별한 상태가 돼요. 무슨 상태요? 아주 특별한 상태가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격적인 상태가 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격적인 상태.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하고 선악을 분별하고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죄라고 이래요. 이해하셨어요? 죄는 하나님을 떠난 인격적인 상태. 우리의 인격이 생각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 좋아하고 나빠하고 싫어하고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는 활동을 하잖아요. 우리가 인격이. 이 인격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격적인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죄다. 그리고 이 죄의 상태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은 다 불법이에요. 이것을 범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안 기울이는 사람이 100일 동안 열심히 돈을 벌어서 가난한 자를 도우면 그것은 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죄다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을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뭐가 죄냐?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자기가 선과 악을 판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행하는 모든 것이 다 불법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선악과를 먹는 사건을 범죄라고 표현합니다. 죄라고 표현을 안 해요. 로마서 5장 15절에서 17절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이 선악과를 먹어서 범죄했다고. 이 하나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범죄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일어난 인격적인 행위예요.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그게 죄라 이 말이에요. 선악과는 범죄한 거고 선악과를 먹은 게 죄가 아니라 그건 범죄고 범죄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하셨어요. 그 뜻은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사탄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과 하나 된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과 하나 돼서 행동한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인격적 상태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죄를 짓는 범죄 행위고, 그것은 불법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불법은 죄고, 불법적인 행동, 범죄하는 것,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다 범죄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남은 하나의 인간의 숙제를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요. 그게 뭐냐? 사람에게 남은 숙제는 뭐냐면 죄를 잡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윤리나 종교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모든 세상의 교훈들은 다 어디에 있냐면 범죄를 안 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범죄를 안 하려고 해요. 나쁜 생각 안 갖고, 도둑질 안 하고, 남과 싸우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살인, 그건 절대 하지 말아야 되고, 남의 것은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범죄를 진정시키고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종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가 있으면 범죄는 자동이잖아요. 우리가 죄를 범죄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범죄하지 않으려고, 남을 아무리 안 미워하고 시기하지 않고 욕심 안 부리고 겸손하게 진짜 착하게 살려고 해도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 아래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밖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행동하는데 아주 체질적으로 딱 정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이놈의 죄를 잡아 없애는 것입니다. 다시 감기의 경우를 얘기해 보십시다. 콧물이나 기침이나 열이 생기면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으면 그 증상이 진정돼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증상이 진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기균 자체는 없어질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날씨가 춥거나 추운 날씨에 몸을 잘 관리를 하지 못하고 그냥 얇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이러면은 또 기침이 나고 또 가래가 생기고 또 열이 나고 그럽니다. 증상이 나타나요. 그 증상이 뭘 알리는 거예요? 우리 속에 뭐가 있다? 감기균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범죄하기 싫어요. 여기 중에서 누가 거짓말 치면서 일생 살고 싶은 분 계세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평생 살면서 사람 죽여서 돈 뺏어서 내가 배부르게 먹고 살고 싶다. 내 인생의 계획은 그렇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범죄를 인생의 방식으로 소원해서 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범죄를 해요. 왜? 환경과 조건만 주어지면, 날씨가 추워지면은 환경이 생기면은 콧물과 기침과 열이 생기듯이 환경과 조건만 주어지면 다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싸우고 화내고 남의 것 훔치려고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당한 세상의 법이라 할지라도 속에서 욕망을 통해서 하는 것은 다 범죄인데 그것을 세상에서는 다 용납해요. 어쨌든 환경과 조건만 주어지면 다시 열이 나고 콧물이 나는 감기 증상처럼, 다른 사람이 좋은 것을 가졌다, 좋은 차를 가졌다, 좋은 집을 가졌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이쁘다, 더 성공했다면 속에서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속에서 죄라고 하는 원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조건만 주어지면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심했는데 또 그 짓을 또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서 잠언 26장에 보면 사람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돼지와 개로 비유해서 얘기합니다. 그냥 돼지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개 얘기만 할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거듭 행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짓을 자꾸 하고 조건과 환경만 갖춰지면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저를 존경하셔야 됩니다. 제가 감기를 잡는 법을 연구해서 성공했습니다. 세상 모든 의학은 기침 진정시키고 콧물 진정시키고 열 진정시키는 정도에서 끝내는데요, 저는 그 모든 증상들의 원흉인 감기균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불에다 집어넣어 버리면 돼요. 100도, 200도, 300도 되는 곳에 감기균을 집어넣어 버리면 돼요. 그러면 감기균은 사멸됩니다. 그런데 하나 부작용이 있어. 사람이 죽어. 누가 그 부작용만 좀 어떻게 처리해주면 노벨 의학상을 받을 수 있어.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범죄의 삭이 사망이라고 하지 않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죄가 있는 이상 우리의 운명은 사망으로 끝난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이미 털을 잡고 있는 죄라고 하는 이 불법의 세계를 깊이 이해하시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감기균이 우리 몸속에 있어서 환경과 조건만 주어지면은 열이 나고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듯이 우리 속에는 죄라고 하는 실체가 있어서 환경과 조건만 주어지면 시기하고 분쟁하고 화내고 싸우고 죽이고 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다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사람을 1명, 2명, 10명, 1000명 죽일 수 있는 DNA가, 죄의 DNA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살인한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저는 이것을 몰랐어요. 제가 제 간증 하나 할게요. 저는 청소년기 때에 살아야 되는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 특이하네죠. 그래서 방황을 한 12, 13년 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살아야 되는 이유를 세상 사람들은 설명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많이 얘기하는데 왜? 라고 하는 질문에는 대답을 잘 안 해줘요. 근데 그런 대답을 시도하는 분야가 있는데 철학입니다. 철학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20살 중반 가까이 될 때까지 철학자들의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철학자들이 석학이에요. 보통 똑똑한 놈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놈들이 써놓은 책을 이해하기도 힘들어. 이게 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를 했고 상당히 이해했지만 그래도 그들의 이야기를 다 이해하고 그들을 극복해내야 되는데 그들도 인생을 모르더라고요. 극복해내야 되는데 그들을 넘어가는 데 있어서 저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철학을 어느 날 포기합니다. 이제 그만하겠다. 이거 아무리 해봤자 머리만 아프다. 그런데 제가 하나 안 게 있어요. 모든 종교, 모든 철학, 모든 윤리, 모든 훌륭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좋은 인생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인생.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인생은 모든 동서고금의 훌륭한 사람들, 종교, 철학들이 다 인정하는 바예요. 그래서 나는 그 결론만 갖겠다라고 생각해서 사랑을 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의 삶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 아내의 실정과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왜 가난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가난한지를 모르고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했어요. 역사를 한 3년 정도 공부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세상에는 구조적인 악이 있어요. 똑똑하고 권력 가진 사람들, 재벌인 사람들, 이런 자본의 근원과 그 질서와 이런 것들을 다 휘어잡고 있는 구조적인 악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없는 자들, 무식한 자들, 가지지 못한 자들을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세상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쉽게 얘기했어요, 지금. 근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세상이 어떻게 구조적인 악 속에서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정치라고는 세계를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 조르는 사람에게 투표 뚜껑을 찍어줘요. 자기 가난하게 살고 자기 자식들 미래를 어둡게 하는 사람에게 붓뚜껑을 찍는다고. 저는 이게 너무 처참했어요. 그래서 혁명은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내가 이런 구조적이고 악한 세상을 뒤집어 엎는데 내 자신을 생명을 바쳐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죽기로 결심을 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결혼했을 때 사모의 손을 잡고 울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죽을 사람이다. 나는 세상에 내 목숨을 던질 거다. 그러니까 혼인신고하지 말자. 그러게 해서 세상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신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신학을 하던 어느 해 2학년 초기 때 딸 에스더가 태어났어요. 에스더가 첫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안면 기형으로 태어났어요. 기형으로.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이를 어쩌면 좋지? 막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바깥으로 길거리로 부산에 있는 초량이에요. 부산 일신 기독병원 4층에서 막 굴러 떨어지면서 내려와서 바깥으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나갔어요. 뛰어나가다가 달려가다가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제 안에 임재하시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러면서 예수에게 막 소리를 질러요. 아마 사람들이 보고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예수, 예수 막 외치면서 뛰어가요. 뛰어가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세상이 다 기형이야. 세상이 다 기형이라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간의 생각, 판단, 제도, 법칙, 윤리, 도덕 다 기형이라고 하면서 막 외치고 뛰어다녀요. 예수의 영이 내게 왔을 때 예수님이 각인을 비추는 빛에 의해서
제 속을 비춰주신 거예요. 세상이 다 기형이라고. 네 딸이 정상이 아닌 선천적 기형으로 태어나듯이 모든 인간은 선천적으로 기형으로 태어난 거라고. 죄 가운데 잉태되어서 태어난 거라고. 다윗의 깨달음이 제 속에 임한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이제 모든 조처를 해놓고 집에 어머니에게 갔어요. 그리고 제 방에 혼자 앉아서 울다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죄가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여러분은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세상을 정말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잘 사는 세상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 세상이 온다면 나 같은 파리 같은 목숨은 기꺼이 내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상은 제도를 바꾸거나 정치를 바꾸거나 선거 제도를 바꾸거나 경제 분배 원리를 바꾸거나 보수의 원리를 실현하거나 진보의 원리를 실현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이유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격적인 상태에 있는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 선악을 분별하는 것,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그래서 선은 취하고 악을 분별하는 행위는 기형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밤에 죄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걸 생각하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막 그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방에 있는 어머니에게 갔어요. 그래서 그 어머님의 그 가슴을 이렇게 끌어안고 엄마 하면서 울면서 그 밤에 잠을 청했어요. 우리 딸아이가 기형이 돼서 한 것도 슬펐지만 이 세상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죄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 다음 날부터 여러분 폭풍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회개해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회개해라 라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 전에 회개했어요. 나 어렸을 때부터 참외밭에 가서 서리한 거, 친구들하고 싸운 거,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도할 때면 막 영상 필름 돌아가듯이 막 떠오르게 한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막 그런 거 회개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회개하래요. 자꾸 회개해라. 회개.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요, 리터닝이에요. 돌아서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가는 길, 네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네가 네 인생이 주인인 줄 알고 생각하는 그 길에서 돌아서라. 그 길은 다 죄가 만든 길이다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막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치인들 미워했던 거 죄송합니다. 그렇게 정치를 통해서 사회, 경제, 문화 이런 걸 바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거 잘못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3개월 동안 도서관에 들어가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3개월 후에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하니까 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우 형은 다른 사람이 되었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딴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많은 말을 해야지만 간명하게 한 성경 구절로 설명할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가보세요. 어떻게 죄를 잡아내는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죽여버리는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죄라고 하는 이놈을 잡아내서 처형시키는지 보세요. 고린도 5장 21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에게는요,
독생하신 한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아들을 정말 기뻐하고 사랑하셨어요. 몹시 기뻐하고 사랑하시는 귀한 독생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을 늘 기뻐했어요.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는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죄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을 떠난 인격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이 아들은 전혀 모르는 그런 아들이에요. 그런 세계에 대해서는 이 아들은 전혀 들어오지 않은 아들이에요. 이 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영광 안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아들이었어요.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도 이 아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 아들을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을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뭘 삼았다고요? 죄가 되게 하셨다 이런 때 죄를 삼았어요.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국말보다 더 선명해요. God 하나님께서 made him 그를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게 했다. God made him 뭘로 만들어?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가? Who라고 돼 있고 no sin to be seen 이렇게 돼 있어요. 죄가 아닌데 그는 죄가 아닌데 죄가 되게 했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죄라는 단어는 sin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복수, 범죄를 가리킬 때는 sin스, s를 붙여서 sin스라고 되고 이 모든 sin스, 범죄를 범죄되게 하는 원흉인 죄를 가리킬 때는 단수로 가리켜요. sin. 이게 여기서 하나님이 made him 그를 만들었다. 뭘로? No sin. 죄가 아닌데 모든 사람들이 지는 범죄의 원흉이 아니에요. 그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근데 to be sin 죄가 되게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For us.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돼. God made him who no sin to be sin for us.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뭘로 만들었냐면요. 죄로 만들어서 보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오염되어져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는 이 모든 범죄들의 원흉이요 아버지요 뿌리요 근원인 죄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아들을.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매달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매달아 놓고 그 아들을 그 죄 위에다가 그 사랑하는 아들 위에다가 하나님의 모든 분노와 모든 저주와 모든 악과 사망을 그 아들의 머리 위에다가 진노로 쏟아 부어버리세요. 제가 그 환상을 봤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머리에는 가시관이 눌려져 있어서 피가 주룩주룩 흐르고요. 손과 발에는 대못이 받치고요. 온 몸에는 채찍에 맞아서 갈기갈기 찢어져 있어서 예로부터 그렇게 나무에 달려서 그렇게 죽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라고 다 사람들이 인정해야하듯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표적으로 보여주신 다음에 그 위에다가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범죄의 결과 모든 범죄하게 만든 모든 것들을 그 아들 위에 다 그냥 쏟아 부으셔요. 진노의 잔을 쏟아 부으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느니라. 저주가 뭐예요? 죄의 종되어 범죄한 모든 인간에게 미치는 결과입니다. 속에 죄라고 하는 원흉을 가지고 있어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미치게 되는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사랑하는 아들의 머리 위에다가 그냥 막 쏟아 부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되셔서 죄는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품에서도 그렇거니와 이 세상에 오셔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밖에서 인격적인 어떤 행위를 한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순결한 아들에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죄로 만드셔서 죄로 인정하셔서 그 죄를 처형하셔 버리십니다. 아들을 죽이세요. 아들을 죽인 것은 누구를 죽인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죽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을 살리세요. 왜 살릴까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아들은 죄가 아니거든요. 범죄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계약에 따라서 죄가 된 것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저주를 받을 자들의 그 저주를 없애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신 거거든요. 그러니 그 희생은 의로운 희생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기차가 달려오는 어린아이가 기차에 쳐 죽게 됐어. 근데 내가 뛰어들어가서 그 애는 살리고 내가 죽었어. 그러면 내 죽음은 당연한 죽음이에요? 잘 죽었다 이거요? 마땅하네 이거요? 아니죠. 죽어서는 안 되는 죽음이에요. 의로운 죽음이라고요. 아름다운 죽음이에요. 그 아름다운 죽음은 죽음의 상태에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립니다. 그렇게 살린 다음에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아들의 영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이 양자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상태가 된 거예요. 이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의라고 얘기해요. 죄에서 벗어난 상태. 죄에서 벗어난 상태예요. 우리가 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진리를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지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의롭게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범죄 얘기는 뒤에서 얘기하겠어요. 죄가 있고 범죄가 있는데 먼저 기억해야 될 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처형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죄는 죽었어요. 여기서 죽었다라는 말의 뜻을 제가 도차 설명드렸죠? 끊어졌다, 관계가 없다, 단절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죄와는 우리가 상관이 없다. 죄는 끊어졌다. 죄는 우리에 대해서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죄는 우리에 대해서 죽었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 구절 한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것을 그런 줄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기 너희 자신에다가요, 너 아무개는 하고 자기 이름을 붙여서 한번 선포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너 희준은, 이렇게 아시겠죠? 크게 한번 너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게 읽어주세요. 시작. 이와 같이 너 정우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죄가 우리와 상관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여기세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로마서 6장 6절 가보세요. 그 앞에 6장 11절 읽었는데 6장 6절 가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그렇게 죽이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우리는 죄가 주인이었어요. 원인이었어요. 아버지였어요. 뿌리였다고.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범죄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우리는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 옛 주인인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는 종노릇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속에 걱정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되지요? 주인에게 대해서 죽었다는데 여전히 나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왜 요 모양 요 꼴인가? 그래서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막 노력하기 시작한다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요. 저기 그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것으로 완성되는데,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무슨 영이냐면요,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잖아요. 뭐 조금도 거리낌 없죠?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부르는데 왜 그러냐면 무슨 영을 받았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양자는 뭐죠? 원래는 다른 아버지의 아들인데 또 다른 아버지에게 친자로 받아들여진 자를 말하잖아요. 원래 나오기는 어디에 나왔어요? 다른 아버지에게서 나왔어. 그런데 좋은 아버지의 아들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친자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양자의 생긴 것, 양자의 유전자 DNA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옛 아버지 거잖아요. 옛날 아버지. 지금 아버지 게 아니라 옛날 아버지 거라. 옛날 아버지 모양과 옛날 아버지 성질과 옛날 아버지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는 누구였죠? 마귀 새끼였다고, 그 자식이었다고. 옛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를 친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확실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근데 내 체질은 뭐야? 그렇죠. 옛날 사탄 아버지의 체질을 그대로 갖고 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나중에 성화에서 제가 설교를 할 거예요. 이 해결하는 방식을. 간단히 얘기하면 이래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1장에서요. 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원래 어떤 나무였냐면 돌감람나무라고 하는 나무의 가지였대요. 그런데 농부가 돌감람나무 가지였던 가지를 우리를 딱 떼가지고 참 감람나무에다가 가지가 되게 접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는 돌감람나무 가지였지만 지금은 참 감람나무 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퀴즈. 올해 돌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 가지가 된 이 가지는 올해 다음에 열매를 맺으면 돌감람나무 열매일까요? 참 감람나무 열매일까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아이고 난리가 났네. 한번 손 들어봅시다. 돌감나무 나무겠다. 참 감람나무겠다. 다 땡이요. 돌감람나무에서 떼가지고 참 감람나무에다 붙이면 그 다음 해에 열매를 맺어요. 근데 이게 돌감람나무 열매도 아닌 거고 참 감람나무도 아닌 것, 요상하게 맺히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 같아요. 이것이 구원을 받았다는데 이게 사탄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런 상태가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 3년이 지나면서부터 돌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던 돌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참 감람나무 가지가 돼요. 그렇게 돼요. 이것이 성화예요. 천천히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즙을 영양가를 받아 먹고 마시면서 서서히 예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범죄하는 현상이 나타날지라도 여러분 너무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 본문 말씀 6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 잘못하면 이제 2단에 넘어갑니다. 잘못 해석하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범죄하지 않아요? 하지요? 큰일 났네.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지치요. 마귀에게 속했네? 큰일 났네. 9절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지치 아니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사탄에게로부터 났어요? 벌써 이제 큰일 났다 마음속에. 죄를 짓는 자는 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속했으니까 여러분 지금 마귀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올라 마귀를 짓는 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니까. 제가 어느 날 저기 강변역에 대합실에 앉아 있는데 어떤 아가씨 하나가 왔어요. 그랬더니 제 옆에 딱 앉는 거예요. 섬찟 놀랐어요. 아니 여자가 문 남자 옆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혹시 도를 아세요? 그래요. 그래서 알지요. 무슨 도를 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를 압니다. 웃었더니 그러더니 성경을 딱 펴요. 그랬더니 요한일서 3장 6절을 딱 얘기하는 요 대목을 그러면서 뭐냐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죠? 네, 그랬네요. 선생님은 범죄해요? 안 해요? 하지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 거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이랬어요. 그 다음에 8절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기 전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예수님께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했어요? 그렇죠. 당연히 예수께 속했죠. 그러면 8절 읽어보세요 하더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고 돼 있네요. 선생님은 죄를 짓잖아요. 네. 마귀에게 속했잖아요. 아니요. 죄를 짓잖아요. 네. 마귀에게 속했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조금 장난을 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제가 신학생이요. 헬라어 아세요, 아가씨?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헬라어를 읽어보셨어? 헬라어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계속해서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 말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 죄를 계속해서 동일한 죄를 범죄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돼 있다고. 그러니까 죄를 한 번 지었다고 마귀에게 속했다, 그에게 속한 자는 죄를 절대 안 짓는다, 이 말이 아니라 예수 안에 속해 있는 자는 동일한 죄를 계속해서 평생토록 짓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얘기라는 뜻이라고. 이게 헬라어 용법을 몰라서 구원파 소속의 이 아가씨가 잘못 해석한 거예요. 헬라어 용법에는 계속 용법으로 돼 있어요. 계속해서 같은 죄를 아까 개처럼 토한 거 또 먹고 토한 거 또 먹고 하는 그런 식의 인생을 계속해서 그에게 속한 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렇게 사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께 난 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렇게 계속해서 살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9절 보세요. 하나님께 난 자마다 그런 식으로 인생 그렇게 살지 않는다. 왜 그런지 아냐? 이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양자영이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그 안에 속한 자는 동일한 범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평생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다시는 안 해요. 서서히 안 하기 시작합니다. 왜? 돌감람나무 가지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졌기 때문에 조금씩 바뀌어져 가요. 여러분 그러지요? 근데 평생 계속 도둑질하고 사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 하나님께 속한 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받은 사람 아닙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예수 믿는다 하면 안 돼요. 동일한 범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평생 지으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 설교 너무 많이 했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